오늘은 좀 영상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영화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유일하게 돈을 여러 번 내면서 봤던 이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한 토막 소개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요, 이 17세기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이 살리에리에게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불후의 찬미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살리에르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모차르트 모르는 분 없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모차르트는 살리에르의 눈에 경건하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은 경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차르트는 살리에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또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작곡가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리에리가 당장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땠느냐는 거죠. 살리에르가 애써서 작곡한 걸 순식간에 훨씬 더 멋있게 만듭니다. Did you try? Shouldn't it be a bit more? Or this? This? Yes. Better? What do you think?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를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음악적인 재능을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재능을 주지 않으시고 도대체가 방정맞기만 한 저 모차르트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있습니까? 자, 살리에르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질투와 분노를 담아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걸 보세요. 결국 살리에르는 그 인격 자체가 아주 어둡고 피폐해져 가고 이 영화에서 이 모차르트를 죽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영화가요, 제기하는 것은 그 질문이요, 놀랍게도 성경의 욥기하고 똑같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왜 의로운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지를 몰라 고민합니다. 근데 이 살리에르는 하나님이 왜 저런 자격 미달의 애송이에게 상을 주시는지 그 까닭을 놓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봐도 그런 재능을 받기에는 모차르트보다는 살리에르가 더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차르트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이 질문이 은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셨던 그 이야기를 압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성실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나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삼손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놀라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삼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써서 이 블레셋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자 때문에 두 눈 다 뽑힌 채 노예가 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의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신 까닭이 뭡니까? 다윗 왕 생각해 보십시다.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숨기려다가 밧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살인자 다윗을 하나님은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 왜 하필이면 바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의 지혜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선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사람 선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율법을 직접 받았던 그 위대한 모세 역시 살인자잖아요. 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다가 이집트 왕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 와이프를 빼앗기는데 이 왕이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비겁하게 자기 살겠다고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구절은 주님에 대한 구절이 아니죠. 이 구절은 우리들에 대한 구절이죠. 우리들 서로 사랑하라는 실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사랑의 빛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는 이 실천 명령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말은 당연히 사랑으로 지는 빛입니다. 그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주신 어떤 선심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했으니까 한 개 더 하십시다. 이 라스트 엠퍼러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중국의 마지막 왕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보통 아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철없는 소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황제입니다. 자, 한 번은 동생이 이 소년 황제에게 황제도 잘못하는데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소년 황제가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지. 그리고는
동생이 보는 앞에서 단지를 깨뜨립니다. 그러자 과연 신하 하나가 매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순서를 뒤바꾸셨어요.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신하가 벌을 받는 것은 사랑의 빚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을 대신해서 왕이 벌을 받는다면 이건 사랑의 빚입니다. 이거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들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요, 주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뭘 치르셨습니다.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임금님이 그 종과 그 처와 그 자식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종이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아세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또 다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이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얼마를 맡겨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중에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이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1달란트를 그 당시에 이 다른 통화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이 하루 일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면 이 종을 팔고 와이프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돈을 이 종이 갚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보기에 기가 막혀요. 그리고 주인 생각에 어차피 다 팔아도 못 갚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불쌍해서 탕감해 줘버립니다. 근데 이 종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는 나오다가 또 다른 종을 만납니다. 동료 종을 만나는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왜 돈 안 갚아? 그러면서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이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은 지금 이 동료가 빚진 것은 비교할 수 없게 작은 돈입니다. 여러분 물론 100데나리온이 지금 생각해도 작은 돈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은혜 없음, 배은망덕으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제가 제 동료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해도 억울한 장사가 아니라 수지 맞는 장사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내 등 뒤에서 내게 칼을 찔렀다 할지라도, 어떤 배반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생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서해줘도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모차르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살리에르는 불공평합니까? 살리에르도 모차르트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지금까지도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 이름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살리에르가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그 상황이 되니까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습니까? 자격 웃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본심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인가? 살리에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너도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기준대로 한다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원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공평한 기준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해요. 한 번 더 옆 사람 보십시다. 이번엔 그냥 보지 않고요, 경멸이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죄 지었잖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격 없어요. 그런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누구도 자기 자격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거든
거봐 쌤통이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기가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절대로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 안 해주는 것은요, 은혜 모름입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존재들이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 동안요, 그동안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 빚을 내 마음으로부터 놔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주간 동안 우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